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후 한 주간을 우리가 지냈는데 경건하고 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의 그 감격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삶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주님의 일을 맡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응답해야지만 됩니다. 한 가지에만 응답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소명에도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도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한 가지에만 응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사명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명과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명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서 있고 목사와 성도들만 만나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간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소명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그 성경의 언어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뒤에 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뒤에 지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고개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내 뒤에 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뒤에 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후에 시간이 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주님 뒤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 뒤에 서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주님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뒤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뒤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대로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뒤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원하시면 지금 주님 뒤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뒤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뒤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뒤에 설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 뒤에 서면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 뒤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뒤에 서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사람의 어부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사람의 어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의미에서 보면 직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공무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의 사업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중에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교사가 되게 하리라. 우리 중에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사람의 간호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입니다. 사람의 정치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의 직업이 활용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단지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되고 생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직업이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직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면 우리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일찍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만들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생에 비용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직업은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은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도 없었고 또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배를 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의 생계 수단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였는데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배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은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물질적인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확실한 그리고 유력한 인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명의 이 어부들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생계수단도 버리고 물질적인 재산도 포기하고 확실한 그리고 유력한 그런 든든한 배경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까? 뺏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부유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인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되고 부인해야지만 됩니다. 그물을 붙잡고 배를 붙잡고 아버지를 붙잡고 그 뒤에 서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지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뒤에 서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뒤에 지금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응답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대충 할 때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도 안 되고 주님 옆에 서서도 안 되고 주님 멀찌감치 서서도 안 됩니다. 주님 뒤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님 뒤에 서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님 뒤에 서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십시오. 지금 주님 뒤에 서십시오.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실패한 인생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룩히 경외하며 살다가 타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잘못된 인생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잘못된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11조 주님 앞에 드리다가 가난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다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뒤에 섰다가 실패한 인생 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뒤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취미나 어떤 습관이나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는 지금 주님 뒤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 뒤에 서십시오. 주님 뒤에 서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뒤에 섰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청탁을 하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뒤에 완전히 섰습니다. 주님 뒤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뒤에 서지 못했다면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로밖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뒤에 섰기 때문에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뒤에 지금 서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